이제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어요. 근데 꼭 그 모습이 이 사사기 9장의 말씀과 비슷해요. 사사기 9장. 사사기 9장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랴. 이것이 여룹바벨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을 아비멜렉의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요담이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최초로 비유로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마치 무슨 우화 같은 재미난 말이죠. 정권력에 사로잡힌 아비멜렉의 잔인한 칼날에 무참히 살해된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 요담이요. 막내 아들 요담. 졸지의 형제들 모두 잃고 쫓기는 신세가 된 요담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그리심산으로 올라가 세겜 사람들의 불의를 우화로 들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요담의 말에 경청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말은 요담의 말이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권위를 지닌 것이에요. 요담의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었어요. 권위가 있었어요. 요담은 비록 어리고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택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사람들이 봤을 땐 별거 아니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언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8절에서 13절에 그 우화 이야기가 나오죠. 재밌잖아요. 비유지만 이게 너무 적절해. 너무 맞아. 그래서 더 기억이 나고 더 경각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워야죠.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자기들의 왕이 되어줄 다른 나무의 요청을 차례로 받게 되지만 자신들의 가진 고유한 사명을 들어 겸손하게 거절했어요. 아주 겸손했어요.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는 의식을 나무들이 행한다는 것은 나무를 의인화시켜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가증스러운 죄악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왕이세요. 왕이시 나의 하나님. 하나님 왕이세요. 근데 자기들 뜻대로 왕을 세우고자 했어요. 사람들이 세우는 거예요. 자격도 없고 패역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어요. 왕으로. 이건 신성모독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죄된 인간들이 세운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세우신 게 아니에요. 악인들이 세운 거예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노력대로 우리 지식으로 할 수 있다. 충분히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없다. 어리석고 패역 무도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아서 잘할게요. 우리가 우리 대통령을 세워서 근데 아주 패역하고 무자비한 자를 세운 거예요.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포도주는 하나님께 전제로 드리는 제물이었고 사람들에게는 각종 영양소를 공급하는 음식이었어요. 필수적인 식품. 그런 포도나무가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중요한 존재다. 포도나무는 소중한 직분. 왕의 자리와 바꿀 수 없다. 겸손했어요. 나는 포도나무로 태어났는데 나의 사명은 왕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야. 명성과 권력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더 귀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왕이 되기에 충분한 자질이 되지도 않는 가시나무가 나서게 됩니다. 내가 왕이 되겠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감람나무도 그랬어요. 무화과나무도 그랬어요.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내우줄 내리요. 포도나무도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데 어찌하리요. 그런데 갑자기 가시나무가 왔어.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가시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피난처로 제공할 만한 능력도 없으면서 사람들 찌르기만 하죠. 자기한테 와서 피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가시나무는 그늘이 될 만한 무성한 나뭇잎이 없을 뿐 아니라 온통 가시뿐이었어. 안식처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해를 입게 할 것이. 해를 입게 할.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더 나가니까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 불이 나오잖아요. 이제 불이. 온갖 횡포를 저지를 것이다. 가시나무에 와. 가시나무가 나의 그늘에 와. 피하라고 하는 건 나의 그늘에서 쉬라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 내가 왕이니까 복종하라.
그렇게 안 하면 불이 가시나무에 나와서 살을 것이라. 핍박이 있을 것이라. 고통이 있을 것이라. 가시나무는 그런 존재입니다. 피난처가 될 만한 능력도 안 되는 가시나무가 사람들에게 줄 것,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잘 살게 해줄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가시나무가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심통할 일이며 심통할 일. 하나님 세우신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세운 거예요. 부정선거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왜 그걸 바라만 보고 계셨을까? 왜 그 악을 허용하셨을까?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유리야 십자가 복음으로 바로 서지 않는 이 땅에 교회들을 향한 징계이신 거예요.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 왕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제 지나보면 알게 되겠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어떻게 해요? 결코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겸허히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인데, 그런 지도자는 안 됐잖아요. 다 조작했잖아요. 표를 다 조작했잖아요. 무서운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보다 더 순결한 주의 신부로, 주님의 군사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제 핍박이 직접적으로 오는 이 시기가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면 잡혀갈지도 모르고 교회는 이제 문을 닫게 될지 모르고. 중국의 교회들은 어떻죠? 교회가 공식적으로 있지만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설교를 검토받아야 되고 교회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데,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데 그냥 윤리 도덕적인 얘기만 하라는 거죠. 사람들 착하게끔, 착하게 살아야게끔,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 이제 잡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그렇게 되기 직전입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이제는 말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대놓고 인권이란 이름 하에 사람들을 아주 그냥 죄 가운데로 불구덩이로 몰아넣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배교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나 핍박받기 싫어. 나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갈래. 그냥 뭐 종교지 뭐. 영적인 거. 몰라. 골치 아파. 그냥 예수님 나 그냥 안 믿을래. 나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갈래. 이 세상이 하라는 대로 할래 그냥.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별 있는 자들이 되라. 분별 있는 자. 이 시대를 쫓지 말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분별 있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4장 12절에
분별 있는 자가 되라. 이제 요담이 말합니다. 16절에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새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요담은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위해서 싸웠던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이런 식으로 대접받는 것이 옳으냐? 따지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요담은 불의는 반드시 그에 상하는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아비멜렉과 세겜의 행위가 옳았다면 잘된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징계를 받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요담의 선포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이세요. 요담이 피가 거꾸로 솟는 불의에 항거하고 있는 거예요. 항거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가 그런 데입니까? 잘 살라고. 여러분들 마음에 좀 죄책감 덜 나고.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 땅의 공의가 실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정결한 신부처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 열 처녀 비유에서 기름 준비된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신랑을 맞이해서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 갑자기 오셨는데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신랑 만날 수가 없었어요. 잠깐만요. 저 가서 기름 준비할게요. 바로 지금 나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때와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 주님 오셨을 때 우리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 때 휴거 될 수도 있어요.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심각한 거예요. 문화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취미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생활이 아니라고요. 생명이에요, 생명. 전부를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를 사랑해서 우리는 죄악 끝까지 싸우며 이 배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가시나무 배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배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몰라, 이 악의 세력들에게 배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양의 탈을 쓰고 왔다고요, 지금. 헐렐레 헐레면서 뭘 주겠으니, 뭐 25만 원을 주겠으니, 뭘 해주겠으니. 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빚 다 누가 갚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갚게 돼요. 그거 다 빚이에요, 빚. 돈이 어딨어. 돈을 아니면 찍어낼 거야? 찍어내? 없으니까 찍어내? 그럼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심판이죠, 이제. 요담은 냉정을 잊지 않고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불의를 폭로하면서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심판이 선포합니다. 이 가시나. 우린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불의한 자들이, 악이 이 정도까지 퍼져서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장악할 것을 알지 못하고 눈 뜨고도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상황,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소리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요담같이, 비느하스같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외침이 없었어요. 비느하스는 어땠어요? 창으로 가서 찔러 죽이까지 했잖아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오늘날 비느하스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의 요담은 어디 있습니까? 살았다 하지만 죽은 자요. 마치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것은 나의 죄입니다. 불의를 보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려고 하려는 저희의 죄악들 때문입니다. 우리 이 땅에 교회가 있게 하신 사명이 있는데 올리브 나무도 사명이 있었고 감람나무도 사명이 있고 포도나무도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먹고 마시자, 즐기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것은 어떠한 핍박이 와도 불의와 한가하며 불의에 싸워야 되는데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땅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핍박이 도래할 때에 주여 주님을 모른다 하고 배신하는 배교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